네, 새벽 기도회 참 설교를 참 오랜만에 해서 오랜만에 새벽 기도회로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차가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이 안 걸려서 조금 고생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조금 분주하게 이 자리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말을 더 차분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잠언서를 어떻게 계속 저희가 묵상하며 계속 말씀 듣고 계신데 어떻게 잠언서 말씀 보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역시 귀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사실 잠언서는요, 은혜 받기보다는 조금은 도전받고 조금은 자극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갖는 부담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의 뜻을 풀이하자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이란 말이. 그러니 그 위로받고 은혜받고 격려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잠언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훈장님의 훈계소리 같은, 이렇게 지적받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언 말씀을 보면서 좀 위축되는 느낌을 스스로가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메시지가 좀 나오게 돼서 설교자로서 조금의 부담감과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보면 뻔하게 하시던 부모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나면 다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두 번째는 미련한 자는 이렇게 좀 해결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이고 슬기롭게 행동하는 자이고 화목하고 등등의 좋은 말씀이 있는 거겠죠. 반대로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사망의 길을 걷고 거짓말하는 자고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거든요. 오늘 본문이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어요.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고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할까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니까. 그죠?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를 미워합니다. 그죠? 의인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을, 그렇게 정의하는 일을 미워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라고 저는 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잠언은요, 솔로몬이 아들들을 위해 남긴 교훈집의 성격이 강하죠. 그렇기에 잠언을 통해 남기고 싶었던 솔로몬의 의도가 더 중요할 겁니다. 아들을 향한 이러한 솔로몬의 의도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남긴 하나님의 의도로 해석되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견책의 말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이래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인 거죠.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견책의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남긴
의도가, 오늘 설교의 메시지에 선포되는 의도가 무엇인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받은 감동은 교만이었어요. 교만. 지난 5월 26일 양주 소고기집에 나타난 갑질 모녀 사건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인터넷에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모녀가 양주에 있는 소고기집에 내방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손님이 한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테이블을 안내하는데 이렇게 한 칸씩 떨어뜨려서 앉혔다고 합니다. 뭐 1번 테이블에 앉히고, 이 손님들은 3번 테이블에 앉히고, 그 다음 손님은 5번 테이블에 앉히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앉았더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차니까 나머지 이제 그 다음 손님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2번 테이블이 비어있으니까 2번 테이블에 앉힌 거예요. 2번 테이블에 한 어르신들,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 4명 정도를 앉혔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찼기 때문에 그렇겠죠. 식당은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었고, 테이블 사이에 1번과 2번, 2번과 3번 사이에 테이블 간격도 좀 어느 정도 거리 유지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취재한 바로는 방역 수칙을 어긴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하고 나가면서 이 두 모녀가 자기 옆 테이블에 손님들을 앉혀서 불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만을 요구합니다. 나가면서 왜 우리 옆 테이블에 사람을 앉히냐, 음식값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등등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은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니까 죄송하지만 손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것 같아요. 일단 두 모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모녀가 가게에 이제 전화를 해서 여주인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으니 신고하면 벌금이 300만 원이다. 그러니 음식값을 전부 환불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욕도 막 쏟아내기도 하고, 막 네이버 게시판에 별점 테러도 하고, 그리고 식당에 이제 뭐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등 식당을 굉장히 힘들게 주문 예약하고 취소하는 등으로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식당 주인은 그 모녀와 통화할 때 이제 그 모녀가 하는 욕이 너무 심해서 이거 녹음을 해뒀더라고요. 그 녹음을 한 거를 이제 제보하는 녹음 파일을 들었는데, 그 욕의 수위가 감히 뭐 거론하기도 좀 부끄러울 만큼 굉장히 상스러운 언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소고기집 남자 주인이 결국 녹음된 전화통화 파일과 CCTV 화면, 그리고 앞뒤 어떤 정황인지 자꾸 뭐 게시판에 안 좋은 글들을 남기고 비방하는 글들을 남기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결국에는 뉴스 방송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이 모녀의 정체가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게시판을 본 사람들이 이 모녀의 신상에 대해서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올렸는데, 이 모녀의 어머니가 목사였습니다. 서울예대 문예 창작과를 졸업하고 신임 문학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 5월에 기하성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2019년에는 시집을 출간한 이력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목사냐고 이렇게 막 교회를 찾으려고, 심호하는 교회를 찾으려고 이렇게 질문들을 올렸지만, 뭐 저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교회는 찾지 못했지만 이제 목회자라는 사실에 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본적인 신앙의 소양도 갖춰야 하는데,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식당 주인을 악인으로 매도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그 소고기집은 결국에는 휴업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돈줄이란 말 아세요? 착한 일하는 이제 가게들한테 장사 잘 되게 해준다고 돈으로 이렇게 혼남을 경험해봐라 해서 돈줄이라고 한다는데요. 돈줄을 한다면 너무 많은 손님들이 몰려갖고 방역 지침이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과 이 사건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로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문을 닫는 것으로 잠시 닫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힘내라며 계속 돈을 보내고 있어서 그만 보내달라는 글을 해당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과 이미 받은 돈도 좋은 곳에 쓰겠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게시판에서 보면서 이 내용이 조금은 마무리가 되는 듯 해 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15절은요 재판 중에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는 지도자로서 판결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지금의 우리에게 왕의 위치는 어떤 권력자의 위치라고만 기억이 되겠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판결하는 자에 좀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것은 솔로몬이 누구의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찾아주는 내용으로 좀 유명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왕의 자리, 판결자로서 판결할 때 자녀들에게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지적해 주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왕의 직위를 이어받으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만에서 나오는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이 묵상되어진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본문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라고 나옵니다. 이 16절의 본문은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힘 등으로 살 수 없는 지혜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 교만함의 미련한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17절의 말씀은 친구와 형제의 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있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된 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친구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형제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에 친구와 형제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련함의 근간, 이 미련한 자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 미련함의 근간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지혜를 살 수 있다는 교만, 친구와 형제가 귀한 줄 모르는 교만이 있습니다. 18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 성경에서 보증을 금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 교만으로 보증을 서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보증은 남의 자신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 우리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남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며 보증 서는 것을 성경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17장 하반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에 대한 견책에는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매함이 지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아워홈 부회장인 구본성 씨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올 3월 재판에 넘겨져서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 9월에 강남구 학동 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앞에 무리하게 차가 끼어들자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딜 감히 라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 차를 앞지르고 그 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일부러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가니까 이 보복운전을 당한 차량이 따라가서 그 차를 인근 주차장에서 잡고 이 차를 도망가지 말라고 피해자가 그 고본성 부회장의 앞을 가로막고 이제 경찰이 올 테니 도망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 피해자를 차로 밀어버리는 행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구 부회장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향한 작은 불합리도 참지 못하고, 굉장히 작은 불합리인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을 악인으로 정죄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교만으로 인한 재판관의 자리에서 행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을 패망의 자리로 몰아넣게 되죠. OECD는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 동향이나 정책 등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정책 권고를 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1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폐해를 분석하면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벌을 지적했습니다. 재벌 일가가 과도한 경제력을 보유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초래해서 경쟁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과도한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까지 영향을 미쳐 부패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재벌이라는 위치가 몇 대를 거쳐 유지되다 보니 사회적인 공감대,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여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에 따라 악을 의롭다고 하고 의를 악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잘못 정의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8년 조선일보 일가의 손녀가 운전기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부는 어린아이로서는 어른한테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어서 좀 이슈가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흔들어서 어리면 어른에게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도 없이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이 먹은 너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정의해버리게 만듭니다. 이걸 취재하는 기자는 계급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진일가는 어떤가요? 땅콩 회항으로 유명한 조현아 부사장, 가사 도우미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던 이명희 씨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말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5월 31일 MBC 뉴스의 취재에 혼인신고날 세상을 등진한 여군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거든요. 내용은 상관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내가 이러한 추행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폭로하는 영상을 찍고 그날 죽었습니다. 핸드폰에 남겨놓고 그렇게 자살했습니다. 그것도 혼인신고 날 말이죠. 이에 대해 약혼자와 가족들이 항의하자 상관들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지. 말도 안 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렇듯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너무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면에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건 뭘까요? 교만입니다. 이렇듯 교만은 사람을 미련한 자로 만듭니다. 지혜와 옳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양주 갑질 모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잠언을 묵상하며 교만함이 가져다 주는 미련함, 교만이 형성시키는 미련함에 대해서 묵상하며 갑질 모녀의 목회자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같은 목회자로서 좀 해봤습니다. 뉴스 기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질 모녀의 신상에 목사라는 직분이 있음을 보자 반응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충격이다가 아니라 목사여서 그랬구나. 역시 목사구나.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목사가 목사답게 행동했습니다. 등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수치스럽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늘 핍박받고 거절받으며 조롱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존재들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상식적이고 부끄러울 정도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목사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고민해봐도 다시 생각해봐도 교만입니다. 특권의식. 목회자로 살다 보면 그런 위치에 자신도 모르게 강요받게 됩니다. 나의 결정 하나로 수십 명,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까지 좌지우지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가끔 그런 위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직분의 특성상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맞다라고 말하며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역할의 특성상요.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늘 내가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집스럽게 틀릴 수 없는 존재임을 지켜가야 나의 권위가 지켜진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교만은 자칫 특권의식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난 특별한 존재이니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착각으로 가득 찬 그런 특권의식 말이죠. 그러면 목회자만 그럴까요? 기독교인 자체, 우리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민의식이,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라고 말하는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소명의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특권의식으로 성장하자 그들은 결국 부패와 독성과 무례함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패망이었죠. 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교만, 악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교만이 결국 그들을 패망의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을 담지한 자로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소명의식이 아니라 특권의식이 돼서 나는 맞았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분법적인, 그렇게 세상은 악한 곳이고 나는 선한 존재라는 착각 가운데 있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분리시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의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신뢰보다는 손가락질 받으며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이라는 시대 속에, 그런 시대적 어려움 속에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더 겸손하게, 더 지혜롭게 행동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기임을 돌아보게 되며, 동일하게 성도라는 하늘의 사명을 가진 우리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어 라는 부르심에, 그 부르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재정, 건강, 지위 등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특권의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며 바라는 마음은 21절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되어 특권의식과 교만함으로 미련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내가 근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이 더 익숙한 지금 시대에 겸손함과 현명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